주중에 책 제목이 좀 특이해서 읽게 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사람이 싫다라는 책이었어요. TV에도 자주 출연을 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쓴 책인데요. 왜 사람이 싫다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사실 변호사 그러면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만일 어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법에 힘을 빌어서 또 소송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좀 보람도 있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되었을까? 책의 내용을 보니까 금방 수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송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 사이의 다툼, 분쟁,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또한 돈하고 얽혀 있거나 혹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그 감정의 해소를 하느라고 그만 정말 이렇게 끔찍한 어떤 일들을 벌이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약간 환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믿을 만한가, 사람의 그 악랄함이나 아주 그 추악한 그 모습의 끝은 어디일까 감히 짐작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벌어지고 정말 욕이 서로 오고 가고 비방이 오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자기를 조금 더 비참하게 만드는, 또 사람이 싫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자기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그 의뢰인조차도 어떤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어떤 상황이나 정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내뱉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변호해야 할 그 의뢰인마저도 신뢰를 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공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순간 그 감정에 빠져서 그 사람의 혹은 그 의뢰인에 휘둘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냉정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사건만 바라볼 수 있으려면 이 공감하는 그 마음이 좀 그 능력이 좀 떨어져야 변호를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 이면에,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전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선해 보이는 그 사람들마저도 정말 선한지, 정말 이렇게 착하고 그러한지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참 세상 살아가는 게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좀 거부감 이런 것들이 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자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가서도 제가 이제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자연인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름 이제 좀 편안한 마음, 그래서 좀 그런 프로를 보면 이 세상에서 좀 지쳐 있는 저희들도 약간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힐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뭐 만족함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치이던 삶을 떠나서 고독한 삶 속에서 느끼는 뭔가 또 다른 그 희열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희열 뒤에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도 외롭다라는 얘기를 해요. 홀로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치이는 건 없는데 홀로 있으니까 너무나 외롭다라는 얘기예요. 참 그렇죠. 이 함께 더불어서 살면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러니까 같이 살자니까 이게 자꾸 부대끼는 게 좀 싫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다고 떠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혼자 살아가면 다 좋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어떤 적당한 어떤 지점이 있다라면 어디일까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런 그 내용을 다룬 것이 그 헨리 데이빗 소로가 지은 월든이라고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원래 제목은 그 숲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이 소로가 그 매사추세츠 주의 그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는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서 막 그 물질 번영으로 이렇게 나아가던 때였는데 그 도시가 막 발전하던 때였어요. 근데 도시가 막 발전해가는 그 속에서 그 인간애가 사라져가고 그 물질 문명 속에서 그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정서가 피폐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이런 도시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월든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호숫가 근처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그 생활의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이 데이빗 소로가 지은 월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소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물질 문명을 떠나서, 도시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자, 다 같이 홀로 살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도 역시 그 홀로 그 떨어져서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위로를 얻고 또 새로운 어떤 힘을 얻고 그랬지만 불과 2년 만에 다시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혹은 저 외딴 섬에 들어가서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의 시간, 자기만의 시간, 공간, 여유,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에게 치일 때가 있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형상이
변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너무나도 좋아서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자,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산 아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홀로 있는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힐링을,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의 위로로, 나만의 힐링으로, 나만의 체험으로 그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내려와야 하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생기잖아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아파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하고 타인을 좀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인 줄을 알지 못한다. 거꾸로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사랑할 때에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다른 게 없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존속되어지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가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 다 각자의 생활 공간 속으로 다 흩어져 버린다면 과연 거기에 이 세상에 무언가가 정말 남아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사이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목과 생각의 차이와 이념의 차이와 이런 것들이 더 그 간극이 커져갈 것입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부대껴야 거기에서 어우러짐이 생기고 거기에서 화해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공상과 상상 속에서 상대방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바라보고, 전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서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일종의 그게 말하자면 그 착오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존속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유지시키는 그 힘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옛 계명을 말할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요한이 글을 적었는데 요한 1서에 가서는 이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옛 계명은 뭐였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종합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도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 계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는 마치 과거의 법은, 율법은 이미 폐하여진 것이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만 쫓아야 한다. 아니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를 지키고 또 여기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이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말해질 거예요. 똑같은 주제이지만 어쩌면 매주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끊임없이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에 관한 말씀이 사라지는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거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언약과 옛 계명을 쫓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그 세상이 멸망해 버렸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우리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계속해서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마 이 단위에서 죽는 날까지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관한 것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망해가는 겁니다. 제임스 로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주 긴 장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론팔경의 비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론팔이라고 하는 성주가 있었습니다. 이 성주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잔, 말하자면 이제 성배, 여러분 옛날 영화를 기억하시면 인디아나 존스에서 주인공이 찾아 나서는 그 성배, 그것을 내가 꼭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영광을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성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성배를 찾아서 이제 유랑을 떠나려고 합니다. 성문을 막 열고 나왔는데 그 앞에 어느 나병 환자가 구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성주님, 저에게 선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 성주, 론팔이 보기에 지금 자기는 너무 바빠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영광을 드리러 저 빨리 나가서 성배를 찾아야 하는데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자기의 걸음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다는 듯이 어서 썩 물러가라, 비켜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아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지금 나서는 길이다, 내 길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에게 얼른 금화 한 입을 던져주고는 이제 지쳐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배를 찾아서 끊임없이 온 세계를 유랑을 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나이도 들었고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심지어 이제 머리도 하얗게 샜습니다.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머리가 하얗게 센 채로 이 성문 앞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자기가 처음 나갈 때 만났던 그 나병 환자가 여전히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유랑하는 동안에 이 성주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긍휼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줄 것이 없나 하고 뒤져보는데 자기가 가지고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탕진을 하고 이제 주머니에는 그저 마른 빵 한 조각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얼른 말에서 내려서 냇가로 내려가서 얼음을 깨고 자기 허리춤에 있던 쪽박을 가지고 그 물을 한 바가지를 퍼서 나병 환자에게 마른 빵과 함께 그것을 내밀로 주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에 그것을 주었는데 그때 이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하니 서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떠온 물 냇가에서 떠온 그 물 한 바가지를 떠온 그 쪽박이 바로 성배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주가 롱팔경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번쩍 떴는데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성 안에 있던 창고를 활짝 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창고 안에 있던 곡식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그 시의 내용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과연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삶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누는 그 사랑함, 그 사랑함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엉뚱한 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찾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유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 여러분 지금 오늘 스승의 날인데 제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제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묻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무엇으로 알까? 사랑함을 보면 알 수 있더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제자인 줄 아닌 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정말 제자가 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